설교 제목이 쉽지 않죠? 네. 예수님처럼 살아보기.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요,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높은 도덕률에 맞추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또 모든 철학자들, 그들의 최고의 삶의 수준에 맞춘다고 하면 누구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차원에 맞추면 나도 그렇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선, 그분이 행하셨던 사랑, 우리는 그거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지 않았던 것, 나도 그건 안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로는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그냥 별거 다 시킨대. 별거 다 시킨다. 개인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내가 뭐 자기 몸종인가? 내가 무슨 자기 비서인가? 별걸 다 시킨다고 투정을 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투정되는 걸 들으면서, 목사님은 담임 목사 체질이네. 그러면은 언론 사표 내고 부목사 하지 말고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사가 나에게 개인적인 일을, 사사로운 얘기를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자기 일을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고 나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신뢰이고 증거일 것입니다.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시킬 때에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저분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저도 가끔 가다가 권사님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저를 공항까지 좀 태워다 주실래요? 아니면 제 무슨 일을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부탁할 때가 있어요. 네, 작업 좀 아래 한글 작업 좀 해줄래? 타이핑 좀 해줄래? 부탁을 합니다.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않아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주고 있구나,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힘이 있을까요?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믿어주고 있느냐? 나를 신뢰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여러분, 거짓에는 힘이 없어요.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형수가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사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역사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췄던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때로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다가도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도 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사람들이요, 건강검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예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 병이 발견될까 봐서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안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장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진실이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형벌 앞에서도 결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정말 그분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농촌 체험하기, 농부처럼 살아보기, 어부처럼 살아보기 그런 것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 삶을 체험해 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분처럼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처럼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린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한 이 디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이 큰 용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가장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영적 교제를 이루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참 이 빌립보 교회처럼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들은 있지만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상담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완전한 교회가 있거든, 당신은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당신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갔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진 집단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서로의 허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허물이 드러나고 서로의 허물이 나타나 보여질 때 우리 용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자면 나쁠까요? 여러분, 1대1의 관계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 그 사람 때문에 절대 교회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교회에 불만을 가졌다, 권사님이 불만을 가졌다, 그 한 사람 때문에는 절대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혼자만 투덜거리고 있으니까 누구도 동조를 안 하죠.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혼자만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을 모아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그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자꾸 모읍니다. 그럼 자꾸 모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그걸 사단의 회라고 해요. 여러분, 모으지 마세요. 모으는데 참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자꾸 나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동조를 하면 사단의 무리가 된다는 거죠.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모임의 대장이 누구냐? 그 사람이 유오디아가 되는 거고 순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큰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오디아나 순두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르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큰 그룹이 돼가지고 이 두 그룹이 서로 대결을 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교회가 정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교회의 분란의 문제, 서로 대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보낸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마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마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나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은상십에 팔아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나쁜 마음을 가는 순간, 여러분, 살인자가 그냥 살인자가 되는 겁니까? 나쁜 마음. 그때 보니까 무슨 봉천동인가 거기 살인사건 있었는데 그 살인범이 잡혔죠. 잡혀서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그 사람 죽어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심리학자들이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갑이 돼가지고 복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요 많이 눌려 산 사람들, 많이 억압을 받고 많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힘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손에 칼이 잡히면, 어느 순간에 자기 손에 총이 잡히는 순간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어린애들은요 합해만해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죠. 그런데 무슨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거지. 죄를 지을 힘이 없는 거지. 그 어린애기도 다 죄가 있어요.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다른 애기를 안고 절 먹인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난리 납니다. 막 가르치고 땡기고 내 밥 손대지 마. 내 밥 손대지 마. 그 꼬맹이고요. 자기 엄마를 알고 자기 밥그릇을 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린애기는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것뿐이지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에게 재물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재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고 바르게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대할 때,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을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다 자기를요, 과대 포장하려고 해요. 과대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학력 위주가 나오는 것이고요. 무슨 여러 가지 위조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 나왔는데 저기 전문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위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 몸 만지기 뭐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하도 그 제목이 재미있어서 이렇게 쭉 한번 제목만 쭉 읽어봤어요. 이거 재밌겠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미리 알았으면 좀 설교하기 전에 읽어봤을 걸.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분이 양력을 쓰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은 대학을 나오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한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기독교 장로회 목사가 되었고 쭉.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얘기를 안 했어. 나중에 보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서울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도 굉장히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학력을 공부한 사람이 자기를 감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냥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가 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괴롭겠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높여 사는 건 힘들어도 낮춰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을 낮추는 건 어렵지만, 삶의 질을 낮추는 건 어렵지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을 망치는 것,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소외된 자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은 너는 큰 자가 되어라, 위대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울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바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우리는 바울은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이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 겸손하게 내려간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서 여러분, 천한 자는요 귀하게 되어지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다고 하면 그 은혜가 안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무식한 자입니다, 그러면요 그 겸손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무식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장관이 예배드리러 왔다면 저는 저 행정부에 가서는 장관이 여기서 성도입니다. 성도를 취급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편하지. 다 들어오면 장관이 오신다고 합기라고 장관님 자리 앉지. 이러면 교회가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훨씬 은혜롭죠. 훨씬 은혜롭죠. 장관이 와도 국회의원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를 받아주십시오. 미국 가면요 대통령 지낸 사람들이 가서 교회 마당 쓰고 있고요 그 잔디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귀한 자는 와서 낮은 자리에 있고 낮에 있는 사람을 높여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또 교회 안에 회장, 모든 그 감도 오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1년은 끝나잖아요. 여러분, 내게 자리가 주어졌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법은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인데 그 첫 계단이 겸손이다. 첫 계단이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정원혜선의 목사님은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 축복을 발견하는 눈이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발견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나라 축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영광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안톤이라고 하는 성자가 하루는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느냐, 마귀가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고깃대를 막 그물로 채가듯이 사람들을 성곽에도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확 채가고 여기도 던져 채가고 막 사람들을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그물에 걸리지 않은 비결이 뭘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톡 치면서 안토니, 저 그물에 걸리지 않은 비결이 하나 있어. 겸손이야. 겸손한 사람은 그물에서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요, 큰 고기는 걸리고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잖아요. 그처럼 마귀의 사슬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마귀의 사슬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마귀에게 걸려드느냐? 교만한 자가 마귀의 사슬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십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힘든 교회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 장로님은 괜찮아요. 연세 많으시니까 여기 권사님 앉으세요. 회장님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심부름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감정 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감정 조절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무시를 당할 때, 때로는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애매한 말을 들을 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침 뱉고 조롱하는 뺨을 맞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옷을 다 빨아벗기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모를, 그런 고초를, 그런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털 닦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멸시를 당하면서도, 누명을 쓰면서도, 죄인 취급 당하면서도, 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큰 능력,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가지고 말고기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묵묵히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 때문에 실패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대로 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고요,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큰 화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죠.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차가 자기를 앞질렀다고 쫓아가가지고 문 내리라.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을 막 뚫려 팼어요.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카메라로 그 폭력하는 걸 찍으니까 그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바깥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뒷차에 블랙박스에 그 사실이 고스란히 찍혀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올 때까지 사진 몇 번 찍혔을까요? 최하 10번. 여러분, 10번 이상 사진 찍혔습니다. 그냥 여러분 오잖아요. 여러분, 10번 한 100번 찍힌 사람 100번도 찍혔을 거예요.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해놓은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응? 다 있습니다. 거리마다 CCTV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까지 오는데 동선 하나하나 다 찍혔습니다. 건물마다 가게마다 있는 와이파이가 여러분을 다 잡았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가는 곳마다 다 잡습니다. 동선이 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블랙박스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거수일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억울한 일을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참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 너무 급하잖아요. 너무 급하다고. 왜 그렇게 급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급한 이유가 고추를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고춧가루 많이 먹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라면에 등장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3분 라면에서 1분 라면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급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실제로 급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계절 때문입니다. 계절. 우리 한국은 몇 계절이 있어요? 4계절이 있어요. 엊그저께 벚꽃이 피어가지고요. 해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금년에 벚꽃 피면 한번 꼭 봐야지. 꼭 봐야지. 근데 가려고 딱 보면 벚꽃 다졌대. 벚꽃 다졌대. 왜 그렇게 빨리 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이 되면 바닷가 한번 갔다 와야지. 벌써 여름이 끝났어요. 가을이 되면 단풍 한번 가봐야지. 금년에는 단풍 가봐야지. 하면 찬소리가 내고 눈이 내리잖아요. 계절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계절이 굉장히 빨리 오다 보니까 벌써 아직 가을 시작 무렵인데 벌써 김장 준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우리 회장님들하고 고춧가루 아니 고추 심지도 않았어요. 고추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고춧가루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빨리의 계절이 뒤에 조용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 계절이 있잖아요. 빨리 바뀌잖아요. 아주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화를 내는데 한 3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3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26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늘어나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자제합니다. 당장에 막 화를 내거나 당장에 막 열을 내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랍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 견딜 수 없는 수모, 모욕이지만 참는 거죠.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고 견뎌내므로 인해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루머가 돌아서 결국 그 목사님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나쁜 목사라고 쫓아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부활해서 제주도 목회하시다가 쫓겨나서 부활에 가셔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맨날 며칠을 사정을 했어요.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다시 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모시고 목회를 했던 교회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누명을 쓰면서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쫓겨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 앞에 가서 모든 장로님 무릎을 꿇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욕을 당할 때 우리가 참아내면 왼수라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모든 수욕과 모욕을 참고 견뎌내므로 인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거 풀려고 금방 풀려고 하지 마세요. 누명을 쳤다고 그거 밝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버리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세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욕심은 다 있어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 탐심은 죄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족한 줄 알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권비한 게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늘 줄도 알고 때로는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던 수종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사단에게 붙잡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망은,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욕망이 열정이 되고 열심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은요, 집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걸 가졌다고 행복하고 많은 재물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재물이 더할수록 근심이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근심이 더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어쩌면 더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둑질해오고 나쁜 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재물의 속성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돈이 10억이 생겼다. 그 10억 때문에 자녀들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물이 넘쳐난다.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재앙입니다. 재물은 쌓일 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계속 선한 것으로 흘려보내고 계속 흘려보내야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재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재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재물이 흘러갔으면 문제가, 그 교회에 뭐 없다고 하면 빚만 뭐 1,000억 있다. 아, 누가 그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우리 지방, 우리 감리교회는요, 세습 방지법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 자녀들도 할 수가 없어요. 감리교 법상으로 막았습니다. 제가 감사하기 전에 우리 지방에서 어머니 맡은 교회를 아들이 맡겠다고 자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내가 왜 반대하십니까? 그 세습이라고요, 세습.
어머니가 목회하던 교회 아들이 하는 거 세습이라고. 내가 그랬어. 이게 무슨 세습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세습 아니라고. 세습자들은 아무데나 되지 말라고. 아니 어머니가 목회하던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으니 그 미자립 교회 먹고 살 수도 없는 월세도 못 내는 그 교회를 아들이 사업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를 못 하시니 내가 그 교회를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세습이냐고. 지방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만데 세습의 잣대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교회도 없는 교회, 어머니가 목회하던 교회 문 닫으면 안 된다고. 그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그 아들이 사업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겠다는데 왜 막으시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이름을 바꿔서 다니고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꿔서. 세습이라고 하는 잣대 때문에.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직 세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직 세습이 아니라 이 세습이라고 하는 건 부를 세습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큰 교회를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지. 아, 교회가 자립도 않은 교회, 그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아들이 왔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교회에서 뭐 1,000만 원씩이라도 도와주고 그래야 오는 거지. 여러분, 재물이 모여지는 곳에는 불의와 분쟁과 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의 속성이 그러한데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나중에 다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게 쓰라고 맡겨준 겁니다. 그 맡겨진 재물을 선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8장 16절에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말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타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래부터 험담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는 남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사시 말아요. 입을 닫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 너무 냉철하는 거. 내 자식에 뛰어놀면 식치장거고 남의 자식에 뛰어놀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고 남이 말을 하면 수다스러운 것이고 응? 내가 늦으면 나는 바쁜 사람이고 남이 늦으면 게으른 사람이고 내가 비싼 걸 사면 필요해서 산 것이고 남이 비싼 걸 사면 사치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뺏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하라.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 사람이 죽을 때를 지어서 큰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누군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남의 허물을 들춰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지 않길 바랍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주세요. 남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하숫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